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성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원망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여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의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타내는 태도는 원망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이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원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내 앞에 앉혀다 놓고 그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판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길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재판하는 재판자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원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원망에서. 그래서 똑같은 그 문제, 물이 없는 문제, 그 똑같이 반응하는 이 원방,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지금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서 구출해낼 것만 그들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심판해야 할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쳐서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광야를 거닐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거닐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만나는 문제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내가 거기서 호렙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겠다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서겠다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 누구를 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할 수 없는 절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존할 수 없는 물을 항상 그들의 시험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이런 내가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원망으로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칠 때 하나님과 같이 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맞아야 될 회초리를, 이들이 맞아야 될 실판을 지금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어 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때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맞아야 돼요. 그들이 맞아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는 늘 원망하며 늘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아야 될 사람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을 때 물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희생,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반석에 쳐서 이제 셈이 나서 그들이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실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 잘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일 반응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때리고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교만한 자리까지 나갔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늘 감사 대신 원망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과 결핍의 환경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광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78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 시편 78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편 기자는 오늘 저렇게 17장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반석이 갈라지고 나서 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물이 나와 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200만 명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이게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그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니까 계속 갈급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결국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만족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 삶을 채워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갈급합니다. 늘 갈증이 나요. 그럼 내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은, 사실 구약에 있는 물은 신약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은 영생의 생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채워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불만이 없고 정말 만족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건강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영우친 서진자매님, 우리 정기찬 어르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더욱더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꼭 있기를, 그리고 장례 절차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